잠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아 내 주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남이 늘 평안해.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우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미 던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번에 있는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11번) 시편 17편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순저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삶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과 생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비된 양심을 바르게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친히 세우신 우리 신내 제일교회가 힘들고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이
큰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담대히 담아가며 힘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신 성기산 목사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돌짝밭을 옥토밭으로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시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양 7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생명의 떡. 우리는 지난주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또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근데 이 생명의 떡을 한국적인 정서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생명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떡이나 빵이 주식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밥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밥이라고도 하고 진지라고도 하고 식사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의 밥과 같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수로 시작을 하고 마치는 것도 예수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리들의 세 가지의 질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으로 밝히시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니 사회에 그 타락된 문화의 맛을 들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이 끝나고 술자리를 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 속에 젖어서 한동안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뭔가 마음속에 자기 생활이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잃어버린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어졌고 결국 그 집사님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성령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항상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된 문화는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로 늘 무장을 하고 예수를 생각을 하고 또 예수로 하루로 일어나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예수로 마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고서는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공간복음서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서로 내용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간복음서에서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처럼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공간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디모데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건을 비롯해서 디모데가 알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건.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이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어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숨어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병고침을 받는 기적의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냈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 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역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물 위로 10리나 걸어와서 배 위에 올라가 바다를 잔잔케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런 기적의 사건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간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이 베세다 들녘 쪽에서 찾아도 못 찾습니다. 결국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만나서 이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3가지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이 무리들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무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기에 찾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문이 제테오라는 원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분사는 동사가 이 제테오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데 한 번 저기 찾아보고 없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찾는 것.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얼마나 왔느냐. 여러분 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으니까 그 길이 약 20리 길입니다. 20리 길을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이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이 육신의 빵 문제 때문이지
영적인 빵, 생명의 떡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먹는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초대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혼자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찾는 이유는 이분이 임금님이 되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완전히 해결해 주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빵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들은 찾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령한 것을 찾고 땅의 것들만 찾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의 식사를 1년을 계산하면 약 8만 끼 내외의 식사를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만큼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그 식사의 횟수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많이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에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다른 짐승들은 먹기 위해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아마 돼지나 다른 많은 짐승들은 먹기 위해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창조를 해주셨는데 육체는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 때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동물들과는 달리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생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명이 되어진 이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3끼 밥만 먹어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꼴을 먹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의 영육이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들의 의문점이 생긴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일 할 때 일이라는 에르곤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에르곤 이 단수가 쓰여진 거. 그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일,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보기가 드물다는 얘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신내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꼭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인정하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죽음을 보지도 않고 천국으로 올림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주셨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녹이나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믿음, 튼튼한 믿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부름을 받고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고 만나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직가라는 거리,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옛 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로마까지 가서 전하고 그는 그곳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를 당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요, 선교자요, 또 위대한 그는 개척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믿음, 바울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 이 모든 세상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라고 할 만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구세주이고 그분이 자기의 죄 문제, 자기의 고민스러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바울에게, 엘리야에게, 에녹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믿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또 배우고 전파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주님에게 믿음 있는 자라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성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이 아름다운 내용, 이 기적밖에는, 십자가의 기적밖에는 이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적 중에도 최고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이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이 겪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혼미한 신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혼미한 영, 사탄의 영이, 귀신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명작 벤허를 쓴 윌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이요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익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진리를 깨달아 무신론의 신념이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가진 글솜씨로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변호의 작가 윌리스가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는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책을 쓰려다가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되어져서 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미래 영생과 또 부활과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이 내세를 준비하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보리떡을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떡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첫째로 선택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요 예수님은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춘을 막론하고 우리는 다 택한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들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국 갈 동창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99마리에 있는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것은 한 마리로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양들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99마리에 있는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산과 들로 주님은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잃은 양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여 다 주님 앞에 나와 한 가지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을 구하고 찾는 유대인의 무리가 혹시 우리 중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육신은 하루 세 끼에 식사를 해야 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주의 재림과 영생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또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으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구원함을 받는 미래가 보장되어진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붙잡힘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언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어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형통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금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 예물을 드린 마음의 소원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선풍기의 헌물을 드린 귀한 성김의 손길이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리와 주일헌금 또한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또 환경 차량봉사로 환경미화로 또 재정부원으로 예배위원으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특별히 환경미화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성김의 손길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나오신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기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경희 권사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등록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정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7월 월삭 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 달의 시작을 월삭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계로 열체크 예배시 뛰어앉기, 방역록 작성,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연기 자매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딸로 붙잡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주님이 귀한 자매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가족 식솔들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자매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권사님의 그 발걸음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확실하게 믿고 전파하여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더불어 내세와 소망과 천국과 영생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